개역 장로교회 헌법 중 예배 모범의 2장에 담긴 성경 봉독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경 읽는 순서, 사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요, 이 시간은 그냥 설교를 듣기 전에 거치는 준비 단계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예배의 아주 핵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예배에서 다 함께 성경을 읽는 게 이토록 중요할까요? 오늘 그 깊은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첫째, 성경 봉독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둘째,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봉독의 구체적인 원칙과 실제 예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성경 봉독이 예배의 한 요소로서 갖는 그 신학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요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 쭉 해오던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적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하라라고 정해주신 예배의 핵심 수단이라는 뜻이죠. 성경 봉독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인정하게 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로 장로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우리 회중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닌가요? 이제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이라는 행위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는 아주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명령을 주신다는 점이에요. 구역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먼저 상기시키시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새언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행위를 먼저 선포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그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명령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전통은 새 언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그 궁극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봉독. 그렇다면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제 실제적인 원칙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직 구약과 신약의 정경, 즉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책만 읽어야 합니다. 흔히 외경이라고 불리는 다른 책들은 공예배 시간에 읽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4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읽어야 하고요. 둘째,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번역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넷째,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읽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명료함과 이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봉독자가 혼자서만 읽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인도자와 회중이 번갈아가며 읽는 교독 방식이나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는 합독 방식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칙들이 실제 예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특히 성경 봉독을 인도하는 장로님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본문을 얼마나 길게 읽을지는 기본적으로 봉독을 인도하는 장로님의 지혜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선택을 돕는 몇 가지 지침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한 군데씩 읽는 것이 권장되고요. 또 성경 전체를 꾸준히 읽어나가는 연속 강독 방식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나 죄사함의 약속이 담긴 구절들은 필요에 따라 더 자주 봉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영적으로 균형 잡힌 양식을 공급받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요. 그날 봉독했던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어서 전해질 설교의 본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성경 봉독과 설교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이 행위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순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성경 봉독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나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